누구나 살아가며 마음 한편에 품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피어난 특별한 사연들, 이곳 공감의 창에서 함께 풀어놓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5년간 여러분 앞에서 진리를 말했던 이 단상에 이제는 제 죄를 고백하기 위해 섰습니다. 15년 전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500명이던 교회는 3,000명이 되었습니다. 새 건물의 건축 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저는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결정이 제 손을 거쳤습니다. 계약서 승인, 예산 조정, 업체 선정. 고난은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축업체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맡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목사님의 수고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나중에 세어보니 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해야 했습니다. 당장 돌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 단지 감사의 표현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김 사장의 회사가 실력도 있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어차피 선정될 업체입니다. 합리화는 쉬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그 돈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비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김 사장의 회사가 최종 건축회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봉투가 없었어도 그를 선택했을까?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개월 후 김 사장이 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자재비가 예상보다 올랐습니다. 예산을 조금만 늘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 건축위원회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봉투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1,000만 원. 목사님 덕분입니다.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번에도 받았습니다. 더 쉬웠습니다. 그렇게 3년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모두 9번의 봉투를 받았습니다. 총액은 8,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파트 전세금을 냈고 자녀 학비를 냈고 차를 바꿨습니다. 매번 합리화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이 정도 보상은 정당하다. 다른 목회자들도 이런 혜택을 받는다. 교회는 손해보지 않았다. 건물은 잘 지어지고 있다. 이러던 중 건축이 완료되기 1년 전쯤 총무장로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점이 있어 왔습니다. 자재비 명세를 보니 시중가보다 20-30% 높게 책정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장로님이 자세히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건축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장로님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김 사장을 불렀습니다. 다그쳤습니다. 아니, 다그치는 척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이런 일은 업계에서 흔합니다. 그리고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협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당신도 연루되어 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장로에게 문제없는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추궁하지 말라고 은근히 압력을 넣었습니다. 침묵도 죄였습니다. 어쩌면 봉투를 받은 것보다 더 큰 죄였습니다. 마침내 신축교회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입당 예배가 열렸습니다. 3,000명의 교인이 새 건물을 채웠습니다.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당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모두의 정직한 헌신과 투명한 관리로 이룬 결실입니다. 정직, 투명, 그 단어들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회중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원고만 보며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날 이후 설교할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정직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말했습니다.
청렴은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뇌물수수자가 말했습니다.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침묵하는 공범이 말했습니다. 매주 설교는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2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청년부 총무가 회계 부정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엄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돈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교회 재정은 거룩한 것입니다. 당신은 직책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청년은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곧 갚으려고 했습니다. 변명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8,500만 원을 받았던 사람이 100만 원 쓴 청년을 심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구토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책을 출판했습니다. 정직한 리더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내면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약 없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공황 발작이 찾아왔습니다. 설교 중에도 기도 중에도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요? 건강이 안 좋아요? 스트레스일 뿐이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정직한 목사님이야. 그 말이 칼끝처럼 내 양심을 찔렀습니다. 어느 주일 설교 중에 말을 잊었습니다. 30초간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로운 침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공황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해 가을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상사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발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고발하면 당신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일하면서 청년이 반발하였습니다. 정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설득하자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침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 한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제 비겁함으로 그날 밤 저는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비밀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작년 봄 제 오랜 동역자가 암 진단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저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제여,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정리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 정리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그의 눈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가 제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형제여, 당신의 눈은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15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3주 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저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관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는 대상은 그가 아니라 제가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는 당신을 속여왔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봉투, 침묵, 거짓 설교, 위선. 아내는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왜 15년 동안 혼자? 겁이 났소.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모든 것을 잃을까봐. 바보 같은 사람. 당신은 이미 15년을 잃었어요. 우리를 잃었어요. 진짜 당신을 잃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함께였습니다. 다음 날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도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완벽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직한 아빠가 필요했어요.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말했습니다. 공개 고백하겠다. 교회에 모두에게. 그럼 모든 걸 잃으 이미 진짜 중요한 걸 잃고 있었다. 이제는 되찾고 싶구나. 그래서 마침내 용기를 내어 온 교회 앞에 섰습니다. 2,500명의 교인이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저는 건축 과정에서 8,500만 원의 부당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겼습니다. 부정을 목격하고도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정직을 설교하면서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강당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청년 한 명을 100만 원으로 심판하면서 제 8,500만 원은 정당화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가르치면서 저는 비겁했습니다. 진실을 설교하면서 거짓 속에 살았습니다. 누군가 흐느꼈습니다. 분노한 표정도 보였습니다. 실망한 눈빛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직책에서 사임합니다. 받은 돈은 전액 반환하겠습니다.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교회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집과 차를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법적 책임도 지겠습니다. 어떤 처벌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만은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15년 동안 거짓으로 여러분을 이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진실을 알아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정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낍니다. 무겁고 아픈 자유이지만 진짜 자유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고백뿐입니다. 정직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잃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진실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걸어 나왔습니다. 누군가 침을 뱉었습니다. 누군가는 등을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의 고백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800명이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용서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젊고 정직한 목회자입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인계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월세 아파트에서 삽니다. 아내와 함께?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합니다. 목회는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매주 수요일 저녁 작은 모임에 참석합니다. 중독자, 범죄자, 실패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거기서 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15년간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유입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회복 중입니다. 천천히.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살았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래요?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당신이라는 것도 알아요. 고통스럽지만 정직한 당신. 우리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희망이 보입니다. 딸은 결혼했습니다. 저는 주례를 설 수 없었습니다. 하객석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화려한 주례보다 정직한 아빠가 더 소중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들은 대학생입니다. 윤리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실수에서 배웠어요.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미안하구나.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를요. 8,500만 원의 이자를 더해 1억 원을 교회에 반환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하지만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15년간의 거짓 설교, 무너진 신뢰, 상처받은 영혼들. 특별히 그 청년을 찾았습니다. 100만 원으로 심판받았던 청년.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저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제 삶이 무너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신앙도 잃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자비로우실 겁니다. 또 다른 청년도 찾았습니다. 제가 침묵하라고 조언했던 청년, 당신에게 잘못된 조언을 했습니다. 제 비겁함 때문에 당신도 비겁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후 3년 더 그 회사에 있었습니다. 매일 괴로웠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회단체에서 일합니다. 월급은 적지만 잠은 잘 옵니다. 이제 목회는 하지 않지만 새로운 형태의 섬김을 시작했습니다.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경제범죄자들을 만납니다.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저는 목사였습니다. 8,500만 원의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봅니다. 목사가 범죄자라니 여러분이 저보다 더 정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붙잡혔지만 저는 15년간 숨었습니다. 여러분이 처벌받고 있지만 저는 존경받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없이. 그들 중 일부는 듣습니다. 일부는 변화합니다. 한 재소자가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고백할 수 있다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소하면 제가 숨긴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그것이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신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옛 교인 한 명이 거리에서 저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아니 형제님. 화가 났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형제님의 고백이 제게도 용기를 줬습니다. 저도 제 죄를 고백했습니다. 아내에게, 직장에. 감사합니다. 또 다른 교인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거짓이었지만 고백은 진실이었습니다. 그 진실이 거짓 설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정직의 소중함을요?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물었습니다. 형은 왜 이 일을 하시오?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실수했습니다. 큰 실수를요? 무슨 실수?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소. 그래서 여기 있소.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타협이 큰 파멸을 만듭니다. 500만 원의 첫 봉투가 8,500만 원이 되었고 15년의 거짓이 되었습니다. 그날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침묵은 공범입니다. 부정을 보고도 침묵한 것은 부정을 받은 것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죄였습니다. 셋째, 위선은 영혼을 죽입니다. 정직을 설교하며 거짓으로 사는 것. 이제 저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직하게 열심히 아내와 가족들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오늘도 저는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